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인 정신과 의사 스카펙 박사가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스카펙 박사는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종교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악이란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사례들을 듭니다. 그가 임상 속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그 상담 케이스들, 정신병리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가지고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 내용들을 책 속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규정되기 어렵고 정신분석학적으로도 규명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실체가 있는 무언가, 그것이 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다루는 여러 케이스 중에 그가 상담했던 청소년 아이 한 명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형이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사춘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형이 아버지가 선물해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일을 겪은 이 아이가 형의 그 목숨을 잃은 슬픈 과정을 겪으면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는데, 그런데 상담이 더 깊어지면서 사실은 더 본질적인 원인은 아이의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울증을 앓는 아이에게 부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어떤 선물을 주었냐면 형이 목숨을 끊었던 그 소총을 이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상담하기 위해서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의 그 악을, 그 죄악을 가리기에 급급한 부모의 모습, 그 자신의 수치를 합리화하면서 모면하기 위해서 다 자란 아이에게 선물을 소총으로 준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오히려 반문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숨겨진 거대한 악의 실체를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펙 박사는 이 책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 그것을 추적해가면 모든 악의 실체 속에 그 근본,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악의 본질, 그 중심에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악의 중요한 실체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의 그 근본 뿌리를 추적해가면 거기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에서 비롯된 그 교만한 자기 중심성, 그것이 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그리스도의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그림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추적해 갈 때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과 그 반역에 따른 다윗의 또 다른 광야의 도피의 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광야길로 내몰리는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압살롬의 반역, 그 속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악의 실체, 그 자기중심성,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 후에입니다. 어떤 후에입니까? 아버지 다윗과 함께 불완전한 화해의 입맞춤을 하고 난 그 후입니다. 아버지에게 입맞추고 난 그 후에 압살롬이 행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화평의 입맞춤을 하고 나서 다시 재회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는 압살롬이 자신의 지위를 서서히 강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사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인물입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호위병 50명을 자신 앞에 자신을 보호하는 군사들을 앞세우고서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호위병들을 50여 명을 앞세우고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의 위용 앞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지금 성문 어귀에 서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심리할 때 이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송사하기 위해서 문제를 안고서 찾아오는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을 맞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호위병 50여 명에 둘러싸여서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용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 부지런하고 근면한 모습으로 성문 곁에 서서 사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어떤 출신의 사람이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쉽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용을 가지고 있는 왕의 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압살롬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송사의 문제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 문제는 네가 맞다. 이 어려운 문제에 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옳은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심리할 수 있는 재판장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압살롬이 은밀하게, 교묘하게 지금 이 사람을 두둔하면서 다윗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재판장으로서의 책무를 태만하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은밀하게 비난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은밀하게 퍼뜨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고발하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압살롬의 이 행위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도둑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위용을 드러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자신, 그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접근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은 당신이 옳다라고 두둔하면서 그가 백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일으켜 세워서 겸손을 가장하면서 입맞추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라고 은밀하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도둑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지금 압살롬의 이 행위를 마음을 훔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신앙의 참된 본질은 언제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참된 본질은 언제나 마음 중심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늘 형식을 강조하지만 참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다룹니다. 회당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적은 두렙돈을 가지고 와서 그러나 그 소유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적은 두렙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 중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압살롬의 지금 마음의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의 중심은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갈등과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그 배경 속에 그 갈등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가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출발이,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고 행하는 동기를 가지고 일하게 되면 항상 갈등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전한 마음의 그 중심의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탁월하게 일을 잘해도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서툴고 모자라고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전한 마음의 동기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사랑의 수고로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얻고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기중심성, 그 나르시시즘이 우리의 그 동기가 된다면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서서히 준비한 그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인물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전에 사랑하는 누이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수치를 당했을 때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2년 동안 그가 잠잠히 머물면서 후위를 도모하면서 암논을 살해한 것을 봅니다. 압살롬은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여서 마음을 훔치는 이 압살롬이 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4년을 기다리고 나서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여호와께 맹세한 서원을 이제 지키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그 숨겨진 야망, 그것을 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고 미리 보내고 그리고 200여 명의 사람을 청해서 자기 사람들을 세를 모아서 지금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이 미리 숨겨두었던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파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이 반역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확대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 대세가 압살롬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소문이 확대되기 시작하자 이 압살롬에게 민심이 동요하면서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대세가 압살롬에게 움직여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압살롬이 정말로 탈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지금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압살롬. 그러나 압살롬이 한 가지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는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며 압살롬의 그 속임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이미 세력을 얻은 압살롬과 함께 전투를 벌여서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 궁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비참한 도피의 여정을 떠나는 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수치와 범죄한 일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칼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도피의 여정을 다윗은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도피의 여정,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 고난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 20절 말씀 보시죠.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수치스러운 이 도피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 초라한 그 도피의 행렬 가운데 가드 출신의, 가드는 블레셋 땅이죠. 골리앗의 그 출신 배경이 가드입니다. 이 골리앗이 속해 있던 블레셋 땅에 가드 지역 출신의 이때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속해 있었던 다윗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이때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권력을 다 잃어버린 도피자에 불과한 다윗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겸손을 가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은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서려고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이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과 연결돼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그 신실한 헷세드의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중심과 함께 연결되었을 때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사랑으로 그들은 함께 헷세드의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헷세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할 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험악한 인생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수치스러운,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생의 회한의 시간들을 지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인격적인 그리스도, 함께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에게 어떤 사랑스러운 외적인 조건과 가치들이, 그런 매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함께 연결되는 것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관계에 그것이 함께 맞아서 이해타산을 따져서 함께 이합집산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공통분모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복음의 흔적, 그것이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지체들에게도 확인되는,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몸 안에서 한 지체로 연결되어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까지도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덧입은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또 다른 수치의 여정, 광야의 여정으로 내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광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생애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악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인 압살롬의 반역, 그로 인해서 내몰리는 광야로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윗을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회복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길로 걸어갑니다. 광야길로 걸어갈 때 백성들과 함께 그가 머리를 풀어 흐트리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길로 들어가면서 감람산에 오를 때에도 그가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며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다윗, 그런 다윗에게 회복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리는 다윗이 그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헤맬 때 사울의 눈을 가리시고 사울의 칼과 창끝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훈련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라는 그 고백이 어느 순간에 다윗에게 희미해졌습니다. 그런 다윗의 흐트러진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고백이 초점 맞추어지지 않았던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실 때 그가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던 많은 시편 가운데 시편 3편에 보시면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진치며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을 피해서 또다시 광야로 내몰린 다윗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길로 그 수치스러운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여정 속에 그 순전한 믿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또 다른 고백,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그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또다시 우리가 광야의 길을 들어설 때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통과한 것, 이미 다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그 고난을 지나갔다고 여겼던 그 광야가 또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광야의 시간들을 이미 우리가 보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엄습하며 찾아온 이 고난을 언제 이 광야를 또 지나갈까,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과정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합니다. 거기에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 그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수치스러운 이 광야의 길을
탄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을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고백하는 참된 믿음, 회복하는 광야의 여정, 회복의 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회복,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